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환상이죠.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누가 왕노릇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시며,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그 시기가 천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천년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통치를 말하는 상태의 개념이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꼭 그런 거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그걸 곱하고 나서 거기에 완전함을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천의 개념은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과연 그 천년왕국은 언제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시작으로 한 그 초림,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 이 초림에서 재림에 거치는 모든 시기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적인 딱 천년이 아니라 이 기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천년왕국은 지금이죠. 지금. 언젠가 앞으로 올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이미 천년왕국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상태로 왕노릇을 하는 기간입니다. 보면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에 대한 아마 설명을 하겠죠. 예수를 증언한가, 요 예수를 증언한가부터 괄호를 딱 치고 보세요. 괄호 치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가로 닫고, 요 가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신자라고 합시다. 찐 신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신자인데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와 동일하게 이 밑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이게 다 같은 포함된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이 신자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년 왕국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다 이게 쓸만한 신자라고 그냥 한번 여겨봅시다. 뭐 금요 철야 정도 나올 분들이면 전부 다 쓸만한 신자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괄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목배임, 즉 순교도 당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그 자격지심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어 보고 개념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 일단 신자라고 치고, 그렇다면 그 신자들이 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냐 하면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의라는 기준으로 행하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의가 있어야 비교하여 불의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전부 다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은 뭐예요?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도둑이면 도둑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과 불의라는 기준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불의하다, 그렇게 해야 심판이 가능한데 바로 이 사람, 너는 이 사람보다 못해서 심판한다 이건데, 그럼 바로 이 사람, 즉 예수를 믿고 살아간 우리들이 의인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와 다른 자들을 비교해서 불의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지적할 수가 있고, 양이 있어야 염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곡이 있어야 가라지라는 게 판별이 되는 법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결국 그것이 권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이 무슨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이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권세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됐는지 이거를 일단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힘겨운 가운데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또 마귀한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그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뭐죠? 아유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그렇게 가시지 말고 잘 버티시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왜냐하면 지금 그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보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보좌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여러 번 다루었지만 어떤 같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하나의 사건을 이곳 저곳 이쪽 저쪽 다양한 렌즈를 끼고 보는 그런 환상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건을 땅에서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입장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실은 영적인 계시록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내가 보는 렌즈는 그걸 통해서 보면 참 이게 죽을 것 같고 못해 먹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렌즈는 하늘의 보좌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걸 붙들 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은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너는 뭘 볼래? 이겁니다. 계시록은. 어디 볼래? 땅에서 볼래? 하늘에서 볼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본 거,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본 환상, 영의 눈으로 본 그게 진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자기 욕망의 길과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겉으로 봤을 땐 승승장구하고 참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곳으로 인하여 저 세상에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보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난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편하고 넉넉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만 해주시면 좋겠다. 저 안 믿는 제 잘 나가는 쟤처럼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가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어디에 군침 흘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 먹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마음 자체가 틀리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 천년왕국의 기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의 그 위치가 저 하늘의 보좌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나의 오늘 하루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키는 그 자리가 보좌고 거기서 심판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미션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루하루 혹시라도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믿음 지키려고 특별히 신앙 지키려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감수해야 될 희생과 손해나 억울함과 이런 것들 따위를 내가 능히 극복하고 넘어설 능력과 또 용기와 결단들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이 메시지 속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힘겨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망하거나 패하는 게 아니다. 뭔데요? 너의 그 힘겨움이 지키기만 한다면 하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로 나는 너를 봐주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계시록의 내용들은 이게 특히나 종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큰 힘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믿음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함과 위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큰 은혜를 늘 받고 있습니다만, 근데 믿음이 이렇게 딸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우리가 당면한, 즉 내가 맞닥뜨린 현실과 너무나 큰 갭을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좋은데 말입니다. 아이고 그냥 무탈하게 평온하게 살기만 해도 참 충분하고 만족한데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왜 노릇이냐? 진짜 왕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진짜 왕을 바짝 따라가는 그 인생. 그래서 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왕 노릇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포지션과 사명과 가치와 그 미션은 거의 왕의 자리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 되는 게 싫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럼 뭐 다들 왕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고 왕 노릇한다 약속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죠. 왕이라면서 왜 늘 내 현실이 이 모양이야? 항상 그런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갭을 느끼죠.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선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의심이 되거나 아유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거나 그저 막 그냥 성경 얘기, 좋은 얘기, 남의 얘기 그 정도로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으면 보좌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면 밥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그 무시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나 말게 해주셔야죠. 자식들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지. 내가 산 주식이나 내가 산 땅은 항상 좀 오르게 해주시고 늘 그 정도는 해주셔야 보좌 아닙니까? 그런 넋두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그냥 막 이런 그 푸념들과 갈등들을 전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좀 전해드리자면 이해는 합니다만 진리가 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느끼는 게 뭐냐? 기독교 진리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 말고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이 교인들이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록새록 알아가는 그런 나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빼고. 구원을 받았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중요하고 더 이상 또 뭘 바라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왜? 더 이상 바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아닌데 나 더 이상 바랄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부인은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맞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낼 테니까 두 개인데 고르세요. 속으로.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1번 구원, 2번 소원. 속으로 선택하세요. 여기 구원 고르신 분이 꽤 많은데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진심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소원이 더 중요하고 소원을 이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또 혹자는 이 구원조차도 내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구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상주의 신앙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신자, 참된 기독교인, 진짜 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원이 구원인 사람들, 그들이 진짜죠. 우리는 소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소원이라는 것은 늘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된 내용들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건 거짓말이고요. 우리의 소원은 돈, 우리의 소원은 성공, 우리의 소원은 출세.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보좌, 그 자리가 소원이거든요. 항상 인간들의 소원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현실과 현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로마 시대인데 그 로마라는 현실 안에서 무엇을 소원했을까? 저들이.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 로마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묵시록, 이 어려운 거 이해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중적인 렌즈를 끼고 이해를 해야 된다. 현실 역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 현실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법. 그러니까 역사도 알아야 되고 현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영적 역사도 알아야 되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는 그 현실 역사 있잖아요. 그 현실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적 구원의 원리를 반영하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만 그 역사 속에 반영된 구원의 원리를 같이 통으로 느끼고 깨닫고 해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더더군다나 이런 현실 역사가 아주 처절했던 그런 배경 위에서 기록된 환상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 현실 역사라는 건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핍박하에 있던 배경이고 네로라는 그 악명 높은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로 이어지는데 네로는 뭐 유명하죠. 막 기독교인들 개한테 물려 죽게 만들고 도시에 불을 지펴놓고 그거 보고 막 지는 시인이라고 시 쓰고 그래서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서 박해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도미티안도 만만치 않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이름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그러니까 주이자 신, 그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원래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공로를 좀 인정받으면 신이라는 호칭이 사후에 주어지는 게 관례인데 이 인간 유일하게 이 종자 한 명은 내가 살아생전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싶었던 그런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황제입니다. 반유대교 법령 그걸 제정하죠. 유대교 가지마, 개종 금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헌금도 그거 몽땅 몰아갖고 거기 바치지 마, 제우스 신전에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황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뭐 박해의 내용을 말로 다 한다면 끝도 없죠. 바로 그 시대 예수를 믿는다, 이거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역사의 팩트를 시사하면서 그 다음에 고백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그 가로에 친 사람들 중에 말씀 때문에 뭐요? 목베임을 당한 자, 이게 현실 역사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런 현실들이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사실 안에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쓰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어때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싶죠? 아유, 저는 그 부담돼서요. 그런 자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왕노릇은 세상에서 감투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포지션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 그것이 여기 말씀에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왕노릇은 양보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왕노릇이 무엇이냐, 그 개념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 그게 구원의 자리입니다. 5절 볼게요.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록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 그 나머지 다들은 위에서 가로로 했던 참된 신자들이 아닌 자들, 그 신자가 아닌 나머지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뭐랬습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그 온전한 통치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님이 통치하는 온전한 상태를 살지 못한다, 살아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거 지금 아주 쉽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 아다시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멘트는 뭐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족보의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다 4년만 더 살면 1000년인데 그 4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아담의 족보를 왜 성경에서 기록을 낱낱이 다 나이까지 연도까지 다 해주신 건가? 그게 죄를 지은 자들의 족보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한계가 뭔지 이걸 알리는 겁니다. 뭐죠? 다 죽었더라,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 역사의 현실과 함께 몇 살 때 죽었고 몇 살 때 죽었고 그들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기록인데, 그건 역사적 현실이고 그것과 함께 그 족보 내에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저들은 뭐다? 그 근본적인 죽음을 넘지 못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여 죄인된 존재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통치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반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천년 왕국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969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 뭐 몇 년만 더 살면 1000살은 더 살았을 것인데 한두 명 더 픽업해서 한 1002살, 1003살 그 족보 중에 좀 1000년이 넘는 사람 한두 명쯤 나올 법한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것 같은데 800, 900하고 갈 것 같은데 1000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상징과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의 기간에 이 영적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의 기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의 개념은 알게 모르게 창세기 5장에도 깔려있는 영성이 돼버립니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마태복음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아시죠? 거기는 몇 년 살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밖에 없나? 낳고 낳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생명의 족보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은 산수, 신약은 수학. 그러니까 구약은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 메시지를 주려고 하니까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1000년을 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숫자의 연수를 기록한 그 죽음의 족보지. 그냥 마태복음의 족보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나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천년의 통치를 받는 그 생명과 구원의 족보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살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온전하게 통치받는 낳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계시록 20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가로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의 족보를 말하는 거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지만 천년왕국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있고 천년왕국을 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년왕국을 살아내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헬라어는 오늘 말씀 제목이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 두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제가 쭉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렸죠. 하늘의 보좌, 거기에 두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기 시작해요. 6절에 가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둘째 사망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생소하죠. 신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복잡하고 또 수많은 이론들이 다양해요. 왜 다양한 연구들을 하느냐 하면 첫째라고 나오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둘째가 있겠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 나오니까 당연히 유추하여 첫째 사망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고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뭐냐,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와 개념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그 다 다양한 이론들이라서 이렇게 통일된 이론들이 없어요. 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 부활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된 부활이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으면 그건 이제 육적 부활이고 완성된 부활이다. 뭐 그런 개념들이 주로 좀 많고, 사망이라는 것도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완전히 심판받는 그건 영적 사망이고, 뭐 첫째 사망은 그 전에 우리 몸의 뭐 죽음을 말하는 거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하여간 뭐 많은 설명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다 전해드리질 못합니다. 전해드릴 필요도 좀 없을 것 같고. 일단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죠.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들도 상당히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등등. 근데 그런 의견들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했던 기법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자체적으로 풀어주는 부분을 일단 그걸 분명하게 붙잡고 봐야 되죠.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해서 여기 다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 이꼴 뭐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내가 첫째 부활을 했다. 첫째 부활 안에 들었다면 이 성경적 개념이 그래요. 나는 어떻다.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거나 둘째 사망이 손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첫째 부활한 자들에겐.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뭐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것이 첫째 부활한 자 그리고 이 부활에 참석한 자의 성경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고 그리고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뭘 말하는지 뭐 시중에 그 해석들, 이해들을 이렇게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뭐 전할 수도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서.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메시지에 적합한 그 이해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받은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굳이 그것들이 뭔지를 설명하려는 그 의도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설명하려는 의도에 조금 이렇게 좀 딴지를 걸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나?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첫째라고 나오니까 둘째는 자동으로 있으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첫째가 나왔기 때문에 둘째가 있어야 된다면 그냥 제 생각인데 셋째 부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넷째 부활은 왜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부활이 뭐 1, 2, 3, 4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지 몇 번째 부활이라는 거 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 본문에서 둘째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골똘하게들 그렇게 연구를 하느냐? 다 이제 열심으로 이렇게 귀하게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건 아는데 저는 그냥 조금 이제 그들보단 좀 못하니까 단순 무식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유명한 진리를 뭘 자꾸 두 개나 세 개로 쪼개고 나눌 개념인가? 이게 그렇게 싶은 거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첫째라는 말을 붙여서 괜시리 그 둘째라는 말을 자동으로 연상하게 만들었는가? 둘째라는 말을 한번 써보려는 심산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을 했던가 싶은데 그럼 찾아봐도 나와야 되는데 찾아봐도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둘째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건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읽었다시피 부활이 아니라 둘째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망과 연결된 표현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사망이라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나왔으니 언어적으로 또 연상이 되죠. 첫째 사망은 뭐지? 그래서 또 시중에는 첫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쭉 설명하는데 첫째 사망이란 표현도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찾아보다가. 그럼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우린 첫째 그러면 둘째 그렇게 습관이 돼서 나오지도 않는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까지 성경에는 표현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입니다. 그냥 그런 그 첫째 다음에 둘째가 나와야 돼. 둘째가 있으니 첫째가 있을 것 같아라는 고정관념만 깨면은 간단해요. 여기 나오는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첫째 부활은 왜 그냥 부활이라고 안 하고 첫째라고 했나? 뭔가 둘째가 있을 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맞다 라고 칩시다. 그래서 둘째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하고 대신에 뭐지? 둘째는 부활이 아니라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한 세트로 보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째와 둘째를 말하려는 의도가 맞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활과 사망을 한 세트로 놓고 전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첫째와 둘째라고 말하는 개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은 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론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사망을 두 개로 나누어 갖고 그 의미나 가치를 구별해서 뭐 정의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첫째 사망은 이런 걸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이런 걸 의미한다. 뭐 기타 등등 학자들이나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설명들도 다 어떤 그 이유가 있고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성경 자체로만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한 취지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뭐 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장이니까 그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첫째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 부활입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가? 첫째 부활. 그것이 쭉 지금까지 해왔던 첫째 부활이 뭐지? 보좌 위에 있는 존재. 아까 위에 두다. 그게 부활의 원뜻이잖아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 첫째 부활은 보좌 위에 있는 존재. 그게 부활. 그리고 그 자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즉 온전한 통치의 상태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게 첫째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구원, 하늘의 보좌, 왕노릇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부류에 들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그럼 못 받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고, 보좌에 앉지 못한 자들이고, 나머지에 속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한 자들로서 그 다음에는 둘째로 사망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항상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은 불못이라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아니라면 둘째 사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라는 표현으로 한 세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의 박해라는 현실 안에서 너희가 받는 핍박이라는 자리는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적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가 너희가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로마 시대에 있는 저들의 넋두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교하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순교하는 게 목을 벤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순교가 뭐예요? 스스로의 죽음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거 버려야죠, 손해봐야죠, 억울해야죠, 희생 감수해야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걸 요구하죠. 세상의 요구는, 손해나 희생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은 밟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도록 요구받고 있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쉽게 해나가게? 여기서 내가 순교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자세로 세상 안 살죠.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남을 죽이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마음과 심보로 살아가니, 그러니 신앙이 진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 로마의 핍박 당시에 살아가는 저들의 그 처절한 마음, 여기서 내가 믿음 갖고 산다는 건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승산이 있는 삶인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을 갖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한들 뭐하나, 믿음 갖고 살아반들 뭐하나라는 의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자리고, 그것이 첫째의 부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의 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요. 순교적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어이구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이거 아닌데 왜 내가 죽어? 내가 죽으려고 믿었나? 살려고 믿었지? 이러면서 그렇게 점점점 자기 자신이 육적으로 어떤 욕심과 어떤 악한 마귀의 생각이 주는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을 때,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믿음 갖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봐라, 너희의 그 자리는 네가 볼 때 그렇다는 거 오케이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앵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그 애씀은 하늘의 보좌이고, 너의 그 애씀이, 그 애씀 자체가 심판의 권세가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결단하는데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의 애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 자리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그 속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관두라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진짜 사망이라는 건 신앙을 지키다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안 합니다. 진짜 죽음은 나왔잖아요. 둘째 사망.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해서 죽는 그 죽음이 진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어버리면 욕심이 죽고 이익이 죽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다?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여기지 않고 너희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 있을 뿐임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닌 게 아니다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받는 천년왕국 아닌 것 같지? 근데 맞아. 살아내라 기필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의롭게 살아봤자 맨날 당하는 것 같고 힘겹고 그렇게 억울한 것 같지만 저 하늘에는 우리의 의를 심판의 권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이런 게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기대되는 게 뭐야? 아싸, 주님이 왕 맞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멋진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왕 노릇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가 왕 노릇이에요? 주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가짜 왕이라서 죽는 게 아니죠. 그 죽음이 의가 되고 그게 심판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서 권세가 됩니다. 의가 왕 노릇한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죽을 수 있는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죄와 불의와 사탄과 악에 대해서 왕같이 맞서서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싸워 이기려 하는 그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용을 무저갱에 쳐 집어넣고 결박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기간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요한과 같이 이 보좌의 환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며 그래서 흘리신 그 6월절의 보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만들게 하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약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왜 나는 왕답게 살지 못하고 거지같이 삽니까? 하나님 왕노릇할 수 있는 용기와 각오와 능력을 더 입혀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이 나를 지나갈 때 그 왕된 모습과 그 왕노릇을 하려는 결단과 의지들 그것이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